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지금 제가 이제 읽은 본문 말씀은 11조에 관해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도둑질의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둑질이 어떤 상황일 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도둑질은 이럴 때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은 엄청 큽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 물건의 주인이 있다는 의식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에 도둑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시골길을 가는데 과수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과수원에 아주 탐스럽게 익은 사과가 있는 경우에 그 사과를 하나 따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과에 대한 그 과수원의 주인의 이때는 생각은 별로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무심결에 사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둑질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원죄에 해당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브가 선악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탄이 와서 이브를 꼬시죠. 그 이브로 하여금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싶은 욕망은 엄청 강하게 만들어주는 대신에 하나님의 존재, 그 선악과의 주인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 거의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아담도 같이 또 따먹게 만들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도둑질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갖고 싶은 생각은 의식은 크고 그 물건의 주인이 있다는 생각은 아예 없거나 또는 갖지 않는 경우에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걸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호흡을 하는 경우에도 우리는 공기를 또 산소를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 먹는 경우에도 그것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사서 마신다. 이것 또한 도둑질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돈도 사실은
피조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가 사 먹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서 사 먹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 먹는 경우에는 그 생수도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고려해서 말라기 이제 선지자가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본문에도 나와있듯이 이제 도둑질을 하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함이 없이 모든 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 말라기 시대에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거의 이제 생각하지 않고 생활을 했던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뭐 말라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지금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분들이 이제 제사장이고,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장이고 레이 이제 지파 이제 사람들이 되겠죠.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제 교회 교역자들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나 레이 지파 사람들, 그리고 교회 교역자들 분들이 아무런 이제 그 직장이 없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느끼게 하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이제 생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11조가 이제 되겠죠. 즉 11조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제 생계 이제 방편이 됩니다. 또 지금 시대에는 이제 교회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분들의 이제 생계 방편이 이제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이제 11조를 이제 드리는 것이 이제 마땅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 또 지금의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분들이 하나님의 이제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어떤 연합된 생활을 하도록 우리들을 이제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치면은,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의 그 생계를 위해서 11조를 낼 필요가 있을까, 이런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그리고 지금의 목사님들이나 교역자 분들이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제일 먼저 이제 생각하는 쪽으로 인도를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인도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 감사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온당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일반 일개 성도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냥 나름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게끔 우리를 인도하고 세상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의식하는 쪽으로 목사님들이나 교역자분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당치 않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